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처럼 느낄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실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요. 불신앙의 어떤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 밑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신앙이 깔려 있어요. 불신앙의 외침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적 외침입니다. 이 저자는 이 신앙과 또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상황과의 그 괴리를 느끼고 있다고요.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우리가 어제 묵상한 9장 15절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그것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어떤가요?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3절이에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해요. 악인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요, 멸시하고 또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자기 확신에 가득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도덕성은 완전히 결여됐는데 그들은 번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요. 혀 밑에는 잔재와 죄악이 있다고 그러고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여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가련한 자들을 그물을 당겨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종종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처럼 경험하는 그 순간, 지금 시편의 저자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에 어떠한 그 모습이 있어요. 기대하는 모습이.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악인은 더 번성하고요. 오히려 걸려드는 것은 연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1절의 고백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이것은 불신앙의 고백이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적 외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12절부터 이 시편 저자의 기도문으로 이제 더욱더 구체화되는데, 그렇다면 이 악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 저주와 포악이 충만하고, 그리고 혀 밑에는 잔재와 죄악이 있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이 모든 일들을 도덕성으로 결여되어 있지만 번성하고,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근간했을까요? 오늘 이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중간중간에 드러난 표현들을 통해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3절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결국 불의로 재물을 계속 착취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하나님과 떠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거기 아주 고스란히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자, 그 다음에 5절 중반부에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주의 심판이 임하고 또 주의 심판에 어떤 메시지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시죠.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결국 이 악인들의 모든 이 악한 행동에 저 근저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그 4절에 나오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거기 밑줄을 쫙 꺼놓으시죠. 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에 바탕이 있다고요. 항상 행동은요,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결정에는 그 결정을 하도록 또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그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악인이 하는 악한 행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것을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계신다 한들 그 하나님은 어떠한 개입도 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에게 두려움이 뭘까요? 이들에게 두려움은요, 한 가지예요. 자신이 스스로 행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그러나 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다, 역사하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다,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고 계신다 한들 어떠한 개입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니 그들에게 지금 형성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요. 오히려 자신 스스로 해나갔던 어떤 일들이 혹 실패할까 봐 하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어느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잘 나가는 것이 유지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성공을 하면 이 성공이 나에게 계속 존재할까? 내가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계신다 한들 어떤 개입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든 악한 행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상과 그들의 그 고백과 그들의 그런 그릇된 확신 속에서 그 행동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그것들의 근간이 되고 있는 그릇된 확신, 또 잘못된 사상, 우리의 삐뚤어진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 그 뿌리를 다시 한번 갈아엎는 두려움의 대상도, 두려움에 느끼는 그 상황도, 이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악인과는 다르게 지금 이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 시편의 저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전히 어제와 동일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위대함이 있고요. 인간의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가련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가련한 자라고 되어 있고 10절에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외로운 자 그리고 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 압제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즉각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간구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께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가요, 아주 신속하게 빨리 나갔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이 기도, 아까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근원이 뭐였죠?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한들 개입할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그 악한 행동을 했죠. 이 지금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생각에서 무엇을 근간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다. 16절.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게 12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냥 손에 붙잡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복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그것들을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사역에 근거하여 이 시편의 저자는 생동감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8절까지를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생동감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나왔죠. 악인들의 팔을 꺾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아주 전멸시켜 달라는 거죠. 악한 자의 악을. 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마음을 준비하신다는 건 뭘까요? 준비하다라는 것은 지금 확고하게 하다,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을 꺾으십시오. 그들의 악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진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한 자의 손을 쓰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게. 그래서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14절 그 중반에 한번 밑줄을 거놓을까요? 14절 중반부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결국 1절에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나이까.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못하셨다는 어떤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외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개입을 소원하는, 그리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적 외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시편의 저자는 14절이에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미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십니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원래 그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당신의 손 안에 이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주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과정 공부할 때 그 실천적 이신론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나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신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실천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부분이 지적됐습니까? 매일매일의 묵상,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장 좋은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의 근거에 무엇들을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헤아리거나 말씀 앞에 묵상하거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자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결국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적 외침으로 나아가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당신 손 안에 이 모든 문제는 놓여 있고 이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결국 그 모든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을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니 하나님 지금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간섭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복을 선언하시고 일어나시고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결국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곳 해주시겠지 라는 그게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동안 갖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진희자매님이 한국에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가자마자 부모님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말씀 또 느꼈던 거 그동안의 변화들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신대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더니 주야로 전하는 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이것들은 정말 주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후방에서 또 전하는 자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왜 우리의 그 열심으로 이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진로 가운데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은 뭐 계시지만 하나님 계신 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이제 한 달이 다르게 조금씩 변화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금 이 모든 인생, 이 에너지,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손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 놓친 것 같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상황들,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그들이 죄성을 가지고 번영하고 또 자기 확신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어떻게 역전시켜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핵심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다른 것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래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를 주실 때 결국 뭘까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어디서 뭔가 회복이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보십시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 확고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확고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절망하거나 또한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팔을 꺾으시고 결국 그 악인들의 그 모든 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저희가 9시 기도에 계속하고 있고 개인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기도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누워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예요. 방석 펴놓고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저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정말로 정돈된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9시 기도회가 더욱더 정돈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정돈된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들은 정돈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리가 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흐트러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편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편리하게 편하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기도의 그 본질, 그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가 다시금 어떤 그 시간이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규칙성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제시할 수 없어요. 우선성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우선성이 드러나는 기도의 자리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그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그 자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희자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그 전에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감당해낼 때,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그냥 맞이한 후에 막 머리를 골똘히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피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가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시는 시편 9편과 시편이 거의 느낌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느껴지시죠. 그 가운데 결국 무엇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9편 얘기할 때 이게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앞에, 이제 변화의 시기 앞에서 이제 우리의 정말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원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근원적인 회복의 자리, 분량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의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칠드런 유스 여름 캠프와 또 리트릿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